대략적으로 한 20년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영국에 있는 교회 강대상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국의 그 중심가에 내셔널 갤러리가 있는데 그 갤러리 옆에 아주 오래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강대상입니다. 저는 가끔 그 내셔널 갤러리에 가서 쉼이 필요할 때 교회에 가서 기도도 하지만 여기가 성가대 연습하는 그 연습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은혜로워서 그 성가대 연습을 이렇게 쭉 그 정광경을 지켜보는 일들을 여러 차례 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어, 영국 국교회 성공회죠. 국교회인들은 강대상에 와서 반무릎을 꿇고 이렇게 절을 합니다. 성호를 긋는 사람도 있고 또 반무릎을 꿇어서 그 앞에 계신 그 다른 교회는 이제 여러 성상들이 있는데 뭐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 뭐 여러 성상들이 있는데 그 성상들 앞에 이렇게 반무릎을 꿇어서 이렇게 절을 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그 성공의 예배에 갈 때마다 그게 좀 불편합니다. 강례상 앞에 나갈 때, 그 성찬식 할 때도 앞으로 쭉 나갈 때 영국 교인들은 반무릎을 꿇어서 앞에 있는 강례상에 장식되어 있는 여러 성상들 앞에 이렇게 절을 하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저는 이제 뻣뻣하게 걸어서 나가는데 사람들이 자꾸 힐끗힐끗 쳐다봅니다. 예의를 갖추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불편함이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 성삼들은 없는데 앞에 이렇게 장식을 있습니다. 유리에다가 이렇게 그 장식을 했는데 사람들이 볼 때 이게 무슨 모습일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앞에서 반무릎을 꿇어서 예의를 갖추는, 기도하는 모습들을 볼 때 이 자체도 굉장히 아름다운 작품이긴 하지만 굉장히 그 교회 갈 때마다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를 여러 차례 방문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바로 이겁니다. 본질과 비본질입니다. 본질이 뭘까? 비본질이 뭘까? 인문학적인 어떤 해석이 아니라 성경적인 해석을 내리고 싶었습니다. 본질이란 변화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가리켜서 본질이라고 말합니다. 빛 그 자체이고 창조자를 가리켜서 본질이라고 말합니다. 네 가지입니다.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빛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태양빛이 필요 없는 거예요. 태양빛이 우리가 방에서는 촛불을 켭니다. 전등불을 켭니다. 그러나 태양빛이 강하게 비추일 때는 촛불의 의미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는 하나님 자체,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빛이시기 때문에 이런 태양빛이 어두운 빛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 자체이고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영원히 변화될 수 없는 본질입니다. 비본질이란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됩니다. 늙어가기도 하고 마음이 새로워지기도 하고 꽃이 폈다가 꽃이 지기도 하고 사람이 죽고 전쟁을 하기도 하고 끊임없이 인간 세상은 변화됩니다. 변화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우리가 비본질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시적인 생명, 시한부적인 생명입니다. 우리는 100년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한시적인 생명입니다.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빛의 반사체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우리가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의 그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본질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창조받은 피조물인 비본질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영원하신 본질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비본질인 인간에게 가장 큰 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나님은 누구시고 인간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있는가? 제가 9가지를 성경 전체를 뽑아서 요약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본질이시고 인간은 비본질이다. 본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비본질은 사라집니다. 본질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비본질은 한시적입니다. 시한부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전 인구의 80억 명 되는 전 인구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피조물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그 빛 자체이시고 인간은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반사체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반사체입니다. 하나님은 생명 그 자체이고 인간의 생명은 시한부적인 한시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인간은 한계적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멈추게 하시면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생명은 끝이 나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대에 계십니다. 아담 세대에도 계셨고 노아 세대에도 계셨고 아브라함 세대에도 계셨고 예수님 세대에도 계셨고 모든 세대에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우리 세대에만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100년 전으로 갈 수도 없고 100년 후로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문학자들이 성경을 비판하기를 성경은 시제가 안 맞는다. 성경을 새롭게 편집해야 된다. 예, 성경은 시제가 안 맞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담 시대에도 하나님은 지금이시고 아브라함 시대에도 하나님은 지금이시고 베드로 시대에도 하나님은 지금이시고 지금 시대에도 하나님은 지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시제가 안 맞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모든 세대를 아우르시고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 밖에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과학은 시간 안에서 그 시간을 분석하는 겁니다. 인간도 시간 안에만, 나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만 우리는 존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시간 밖에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형상의 본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고 할 때 그 형상의 본형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그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셔야 되느냐? 5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신 세상, 그 중에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면서 세상도 함께 타락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심판에 머물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셨습니다. 언약하셨습니다. 그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5대 교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는 사물, 풀 한 포기를 보더라도, 꽃 한 송이를 보더라도, 날아가는 새 한 마리를 보더라도, 사람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들이구나.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늘을 볼 때 무엇을 느껴야 됩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느껴야 됩니다. 바람이 불 때 그 바람을 맞으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느껴야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시편에 보면은 이 말씀을 어머니 뱃속 태아 때부터 인간은 악했다. 여러분, 태아가 무슨 악함이 있습니까? 어린아이가 무슨 악함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태아 때부터 인간은 악했다. 그 영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창세기 7장 4절에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씨는 남겨두셔서 그 후손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입니다. 복 자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복을 맡기셨는데 그 복이 뭐냐면 구원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복이 필요합니다. 이런 건강의 복도 필요하고 물질의 복도 필요하고 자녀들의 복도 필요하고 사업의 복도 필요하고 어떤 출세의 복도 필요하고 학문의 복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복이 필요하지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복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거듭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구원받는 그 계획 속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받아야 할 가장 큰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너는 복 자체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 계획에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갈라디아 3장 7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혈통적 자손이 아닙니다. 무슨 복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려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완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왜 타락한 인간을 심판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언약하셨고 그 구원 계획 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다 죽이시고 노아의 식구 8명만을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아들을 믿는 자에게만, 영생이 있는 자에게만 그 진노에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13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그러면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진노의 샘플을 바로 노아 홍수 시대로부터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일을 믿는, 많이 믿습니다. 이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단은 여기 축에도 못 들어갑니다. 아까 성공의 사람들이, 영국 국교회 교인들이 교회 가서 반무릎을 꿇고 성호를 긋고 이렇게 예를 갖추는 것. 인간의 예의상은 강대상에 뭐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보다 그 예의가 참 있다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이로 성경에는 위대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엘리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위대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성상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우리의 기도를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사도 요한이 위대하고 사도 베드로가 위대하고 사도 바울이 위대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기도를 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엘리야가 위대하고 엘리사가 위대하고 다윗이 위대하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위대하다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기도를 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시킬 수도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창조하셨고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심판에 머물게 하지 아니하시고 언약하셨습니다. 그 언약의 핵심은 구원입니다. 그 구원의 핵심, 창조와 타락과 심판과 언약과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 29절에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씀을 물으신 장소가 어디냐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입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 문명이 발달한 곳, 세상 문화가 있는 곳, 세상 종교가 지배하는 곳, 세상 철학이 지배하는 곳, 그곳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본질이시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다. 하나님은 빛 그 자체이시다. 하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시다. 하나님은 전능자시다. 하나님은 모든 세대에 계신다. 하나님은 시간 밖에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의 본형이시다. 그러나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비추는 반사격입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나를 보세요.
미안한 얘기지만 나를 보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 믿지 마세요. 그 말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비추는 반사경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에서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의 신앙 고백은 예배당만이 아닙니다. 세상으로 들어가서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들입니다. 이 여러 마을들이 뭡니까? 모든 사람을 일컫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합니다. 화목의 기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과 어떻게 더불어 화평합니까? 세상에 나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악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기적인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비양심적이고 비도덕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로 하여금 나타나게 하는 하나님을 비추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추하는 비추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사경입니다. 우리 모두가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에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그 사람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정말 부족합니다. 냄새납니다. 누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나님을 비춰내는 반사경이라고 누가 우리에게 그런 칭찬을 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깨달았으니 이제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걸음걸이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전반적인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반추해내는 반사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화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